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가장 극형, 가장 최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러한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을 누가 지셨는가?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왜 가장 극형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까? 왜요? 바로 우리 대신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예수님 안에 거하랍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축복,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것들이, 보배가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두었다라는데,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그냥 가지고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넘쳐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웃으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하셨다. 이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이 구약의 성서에서 말하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이런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습니다. 율례들이 있습니다.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은 죄를 묻는 거예요. 너가 한 주 동안 똑바로 살았어? 올바로 생각했니? 정직한 삶을 살았니? 너 거짓말하지 않았어? 율법은 계속해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속량하는 거예요. 이 구속하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을 살아가기에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기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그렇게 살았지? 한번 내가 오늘 너에게 죄를 물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걱정 마라.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들어오너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마.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오직 축복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저주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사망 권세, 저주 권세를 여러분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주 권세가 다 끊어졌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안에 저주 권세가 끊어졌는데 저주의 권세가 나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를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지? 거울 보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분 한번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예뻐?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겼다. 안 된다. 나는 내 기질이 왜 이럴까? 내 성질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나를 자꾸 묶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 왜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저기 백마탄 왕자처럼 그 뭡니까 그 대기업의 아들로 딱 태어나면 딱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차 문을 딱 열어주면 이렇게 타기만 딱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갔다가 백화점 들러가지고 이렇게 병원 딱 열어주면 딱 내렸다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파산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이, 여러분 욥 기서를 읽어보시면 욥이 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를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이거 내가 나를 묶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묶여지는 것,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그럴 수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든가 아니면 친구가 그렇든가 이렇게 묶을 수. 야 너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야 너는 안 된다. 야 네가 언제 되는 일이 있었냐?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가 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겠느냐? 우린 다 죽었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이 열매가 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 묶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당신은 정말 예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제일 좋아하는 멘트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해방된 자예요.
내가 나를 묶을 수도 없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묶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여러분 흘려보내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주 권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 될지어다.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한 번도 놀라지도 않네요. 당연히 아는 말씀인가요? 저는 5만 번 이렇게 응답 받았다 그러길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아내와 함께 물러나서 사업상의 어려움에 관한 기도 제목을 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업장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아내와 함께 또는 둘이서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라.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2번씩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씩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낮은 가격 2-3가지를 배치해서 값을 깎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그런 식의 교활한 방법을 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컵이 아주 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자 이거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비싼 거를 이게 싸게 팝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아주 싼 거를 그냥 이거 싸게 팝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그대로 해라. 주님의 방법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에게 매달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게 이제 조지 뮬러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조지 뮬러는 기도 노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내가 이 기도를 했다. 사업에서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은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그 응답된 그 날짜도 적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 노트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이 일기와 그 일화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항상 계속해서 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 이 법칙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돈이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조지 뮬러는 고아들 있잖아요. 고아들을 1만 명의 고아들을 1800년대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들을 다 케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만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려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먼저 고아들을 보내주시는 30명에서 100명, 300명, 1000명, 그리고 5000명, 10,000명. 그러면서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이 고아원을 건축을 해야 돼요. 그 건축하려고 기도하는. 그 건축하고 이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하오 예배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쓰고 나니까 이 조지 밀러가 다 쓰고 나중에 사역이 끝날 때쯤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단에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 믿음을 실천하라. 네 번째, 그분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간구하라.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제일 부족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3일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막 열심히 했는데 막 3일 동안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응답이 없네.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들어주신다. 조지 밀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얼마 동안 기도했냐면은 448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448일이면은 여러분 1년 아닙니까? 1년 밖입니까? 365일이 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쯤 되니까 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금화를 보내주시고 은화를 보내주시고 막 보내주시고 사람까지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며 만약에 포기했다면 응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지치고 또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형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져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들어갔는데 마라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물이 보입니다. 이야, 물이다 그러면서 가서 막 마시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십니다. 마시다가 그냥 다 뱉어버려요. 그래서 마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기를 마라라고 지었어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막 써서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이리 와봐라. 저기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딱 꺾어서 거기를 그 마라의 그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그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다 마시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까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치료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는 행복,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네, 겸손하셔서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쓰죠.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윤리학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것이 그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면 누워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쓰는 활동,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행복은 뭐냐면은 최고의 덕, 최고의 선을 행하는 활동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이 무엇이고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의 덕,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덕이 아닙니다. 최고의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내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꿈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도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또